안녕하십니까? 우리 최경혜 집사님, 어떠한 사연이 있길래 찬미를 들으시면서 계속 울어서 아,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뭐라고 호칭을 해야 맞는 거죠? 지수 집사님인가요? 아니면은 어디 있죠? 아직 집사님은 아니죠. 그럼 지수 양이라고 그렇고 제가 아이 이름을 잘 기억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배 집사님의 그 따님 우리 지수께 오시니까 그거 제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누구 한 명이 같이 따라왔을 텐데 저쪽 보니까 우리 김재석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따님이 없어도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면 따님이 매주마다 올라오셔야든지 어쨌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혜준이가 병원에 다니면서 이게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를 잘 못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종혁이 친구 이든 우리 친구가 또 오랜만에 같이 참석했으니까 환영합니다. 또 저쪽 보니까 의관이 친구인데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준서 어제 들었다가 제가 좀 잊어버렸네요. 우리 준서 군이 지금 교회를 찾고 있나 봅니다. 이제 앞으로 어느 교회에 정착할까? 그래서 제가 의관이한테 야 그러면은 대학교에 가지 말고 이문덕교회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청년반이 재밌어야 좋은데요. 아마 올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현재 양이 오랜만에 같이 또 이렇게 했는데 저쪽 누가 막 걸어가길래 도대체 누군가 하고 한참 봤더니 우리 현재 양이 또 함께 찬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인경 성도님께서 요즘 많이 바쁘셔서 못 오셨었는데 오늘 같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10계명을 쭉 한 계명씩 저희가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퀴즈를 좀 하나 낼 테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요? 뭐 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못 맞히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십계명이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준 10계명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 이렇게 쓰셨다고 돼 있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아니 시우리 아버님 못 마신다고. 그래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회칠한 그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총 3번의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등장해서 무언가 기록하시는 그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고 벽에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라는 이 글씨를 쓰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나만 알고 있는 죄의 목록들을 쭉 기록하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손으로 기록하셨다는 이야기면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목회 시험 볼 때에 또 무슨 시험 볼 때에 항상 자주 나왔던 것이 십계명을 쓰시오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10개를 다 못 쓰시거나 순서를 틀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쭉 10개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는 가운데서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시고 또 잘 외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쭉 여정을 거쳐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에 물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고기를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2달이 지나고 3달이 되었을 때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1년 동안의 시간을 여기서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주시는 가운데서 또 성막을 짓는 그런 일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게끔 하실 때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이 십계명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계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면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십계명의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이곳에 담겨 있음을 꼭 발견하신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을 왜 공부해야 할까? 매 시간마다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십계명을 공부해야 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뭐를 지켜요?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게 된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제 삶 속에 어떤 중요한 삶의 방향이 전환될 때에 제가 들었던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표현이 이 요한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됩니다.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하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의 삶은 뭐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범죄가 일어나고
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선포되었을 때에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과 거민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어떤 짐으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다가 우리가 법을 어겼네라는 것들을 아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구나 하고 그때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은 계속해서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계명들은 뭐한 것이 아니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무거운 짐일까요? 행복일까요? 그건 행복인 겁니다.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무언가 맛있는 것들을 해줄 때에 귀찮으실까요? 아니,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연세 드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무언가 해주려고 할 때에 자녀가 부모한테 미안하니까 아예 안 하셔도 돼요 하면 그것은 효도일까요? 불효일까요? 불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려고 할 때에 그거를 다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지만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그의 마음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이루어진 것은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동반될 때에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니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서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 거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뭐 하는 줄을요? 아는 줄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 삶의 모습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뭐를 알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 것만 인정하려고 하니 좀 이기적이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그래서 2022년에 조사를 하고 2023년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타 종교에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는데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몇 프로나 됐을까요? 40%, 30%. 예. 표를 보니까요. 개신교 전체, 교인 전체에서는 34%였고 교회 출석자에서는 25%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무언가 있다고 해야지 정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연합하고 화합하고 종교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함께 협력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종교 다원주의와 연합했을 때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하나의 종교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서 꼭 이 종교를 믿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으니 당신이 믿는 그 종교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화합하는 겁니다.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당신도 옳고 우리가 다 옳으니 우리가 서로 선교할 필요성이 뭐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에서는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다. 선교는 더 이상 비기독교 신자를 기독교로 회심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신실한 이웃 종교인 타 종교인을 교회 안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선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서 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이쪽으로 데려와서 이 사람 힘들게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 종교를 인정하면서 열심히 믿으라고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다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신이야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몇 번 구별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할 때 이 신들의 원어적 표현은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이라는 단어고 힘이 강한 존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다 어떠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냐면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 또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모든 신들을 다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뭘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인데 나는 어떠한 신이냐면은 야훼라는 신이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본래의 이름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떠한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항상 존재해온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존재하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근원이 누구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훼다라고 이야기하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여호와라는 표현을 읽을 때는 약간 구분시켜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물건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이 있으라는 존재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존재하라고 하시니, 존재하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뭐 했대요?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의 근본이신 야훼께서 말씀하시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넘버원의 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아주 많은 기독교 서적을 쓰신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 다른 신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기회만 되면은 뭐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려고 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에는 다른 신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사단은 자꾸만 다른 신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신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멀리 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자꾸 존재하는 신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재앙들이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너 나가라고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의 재앙들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었는가? 출애굽기 12장 10절에 기록하기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뭐 하겠대요? 심판하겠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재앙을 내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지금 심판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기록하면서 학자들이 약 80종류의 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애굽의 그런 그 피라미드 벽화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마 누가 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떠한 신들이 있냐면 개구리 형상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개구리처럼 이렇게 뭐 여 뒤에 보면은 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 이상한 짐승들의 모습들이죠.
또 이 애굽에는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어떠한 신이 있었냐면은 쇠똥구리 형상을 지닌 신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좀 특이한 신이죠. 그 다음에 암소 형상의 여신도 있고요. 곡물의 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거할 때에 이러한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존재하지 않는 신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러한 신들이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뭐 했대요? 숭배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들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내 상상으로 만든 또 다른 신들을 이렇게 그들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신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록하기를 인도의 신은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엄청 많죠. 다 인간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멀어져 가니까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에 뭐가 중요한가요? 비가 중요하니까는 비를 내리는 신을 만듭니다. 또 햇빛이 잘 쪄야 되니까 햇빛 만드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태백에 있을 때에 아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농사가 안 되니까 그 태백, 제가 그쪽에 있었으니까 태백산에서 이 비를 내리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니, 기우제를 지내니 이 태백 시민들은 다 모이세요 하고 태백 시장이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 속에서 무언가 피조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이란 자연의 힘을 인격화하고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격화하고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어낼까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문만 외우기만 하면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이 우상 숭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믿음 생활이 편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상 숭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의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재물 가지고 나와서 제사 한번 드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나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 신전에 가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죄
다 이제 재료가 되는 거야. 아주 마음 편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서 생활한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기 앉아 있고 헌금을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그냥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싹 없애주시는 그러한 모습은 결코 아닌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기록하기를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감각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자극적인 겁니다. 뭔가 마음속에 흥분을 일으킬 만한 무언가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노는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네 노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저는 제가 노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어볼까요? 그 뭔 재미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는 것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게 보일까요? 재미없는 사람들입니다. 술도 마시지도 않고 현란한 음악 속에서 몸도 흔들지도 않고 또 맛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다 안 먹는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인생을 뭔 재미로 살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나도 재밌게 살고 있는데. 근데 우상숭배는 우리에게 뭔가 더 자극적이고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뭔가 더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즐겁고 뭔가 재미있고 뭔가 가고 싶은 그런 곳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10장을 주신 이유도 네가 그거 믿으면 너를 도와줄 것 같아서 그거 붙잡고 있지 아니야 그거 너를 절대로 도와주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 안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나는 우상을 이제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 이 계명은 이제 나에게 좀 더 자유함을 줄까요? 너는 나 외라는 이 표현을 학자들이 이제 원어를 연구하면서 좀 다른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나 외라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 외라는 표현 자체가 없고 그냥 얼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내 앞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게 껴들어오는 것은 무엇을 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네가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 여러분 두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는 마음이 관대하니까 네가 어떠한 남자를 만나고 다녀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하면 그 여자친구가 좋아할까요? 내 남자친구는 마음이 정말 넓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마워할까요? 정말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강압적으로 너 그럼 혼날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게 절대로 오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 10계명에 대한 책을 쓰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책 제목이 사랑의 10계명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막 이렇게 누르고 무겁게 하고 너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고
협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속에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루스벨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율법이라는 게 존재해서라고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어느 누구도 느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선자는 그 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로 만드는 거라고요?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뭔가 감소시키는 것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런 거 많이 쓸 수 있죠.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소시킨다면 그래서 그분께 봉사해야 될 때에 그 봉사를 못하게 하는 무언가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다른 신을 내가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글을 썼는데 이게 마음속에 많이 찔리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양다리 걸치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에게도 걸쳐놓고 이쪽에도 걸쳐놓고 내 마음이 이쪽에 더 땡기면 이쪽으로 좀 갔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이쪽으로 왔다가 그래도 이것은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말하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 사단의 창조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기에 느낀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이 세상과 너무나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끌림을 꼭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지기 145페이지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험이 오면 그들은 매력을 끄는 지상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신앙의 원칙과 특권을 뭐 한다고요? 희생한다. 그리하여 뭐에 걸렸어요? 사단의 미끼에 걸린다. 여러분 미끼는 맛있어 보이면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맛있어도 미끼는 결코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낚시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갈 일이 생겨서 가면 정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이 물고기를 많이 연구했는지 물고기가 원하는 그런 밥이 다 다르더라고요.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 떡밥도 뿌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고리에다가 아주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생선처럼 보여서 그냥 덥석 물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많은 미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맛있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미끼는 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미끼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절대로 사단이 던져놓은 미끼를 물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될 이 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쭉 쓰다가 어떤 생각이 좀 났냐면 저희 아이들 생각하면서 저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하고
정말 막 이름을 세상에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못 오게 된다면 차라리 좀 덜 유명해져도 함께 교회 나오는 것이 더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지만 하늘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너와 나와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이 교제를 방해하는 세상적인 무언가를 자꾸 가지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첫째 계명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바라보시는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